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6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는 방법, 그리고 옛 성전을 허무시는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옛 성전을 어떻게 허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해 자신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살아냈다고 함께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인생은 어떻게 하든 내 힘을 이용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를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로 살아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그렇게 내 힘을 10분 활용해서 나를 열심히 개발해서 나의 힘을 구축해서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고 드러내서 나 이렇게 영웅 같은 삶을 살았어, 나 이런 왕 같은 인생을 살았어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인전이나 우리 이런 책을 보면 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정복자, 큰 위대한 왕, 아니면 세상이 모든 사람이 알아봐주는 과학자, 의사, 훌륭한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들인 거잖아요. 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하고 용사라고 하고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본받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자가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당신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리고 이게 영생을 얻는 자들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피조물은 그렇게 내가 티끌과 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고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젠 자기 영광과 자기 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고발하고 있고 그게 심판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걸 이 역사를 통해서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는 삶과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나를 개발하는 삶 중에 어떤 게 더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게 첨단을 향해서 살아가고 막 사회의 두각을 나타내고 막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막 재벌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행복해 보일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행복 지수가 100위권 밖이라는 거 아시죠? 자살률 전 세계 1위입니다. 정신병자는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행복은 그런 세상의 힘이나 자기 개발,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이나 또 라오스나 이런 데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보다 훨씬 가난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가난하면 불행하다를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을 이겨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뒤처진 사람, 사람임을 자처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아왔다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전 세계에서 저기 100년 만에 저 바닥에 전 세계 그 경제 순위가 저 제일 꼴등에 있다가 이렇게 중진국에 올라온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유일하대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100년 만에, 100년도 아니죠. 거의 7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뭐 이 땅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미국에서 보고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나라를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은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일본이나 챙기자 그런 거예요. 아예 이 땅은 가망이 없다 그냥 저 공산당이 안 내려오는 그냥 중간 완충지대나 하는 정도로. 근데 너무 가난하면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의 수준의 생각을 했던 나라가 전 세계의 선진국이 돼서요. 그것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단하다. 근데 이렇게 급하고 빠르게 성장한 이 나라 국민들이 정작 이렇게 성장하면서 놓친 게 있는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여러분 달릴 때 보면 무거운 것들 어떡합니까? 막 버리죠. 내가 달리다 보면 이게 무겁게 느껴지면 막 버려요. 근데 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버려. 가족 간의 중요한 관계라거나 이런 것 다 버리고 우린 달려왔어. 하나님도 다 버렸어. 왜? 물질만 바라보고 온 거죠. 그러고 왔는데 이제는 누구 말한 대로 세상은 인정받는 삶을 자리로 왔는데 정작 와보니까 내가 공허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이 던져놓은 가치를 향해서 바벨탑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어느 날 내 내면부터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그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순종이 당신이 맞다, 옳다라는 것을 부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죠? 죄의 싹시잖아요. 그러죠. 죄가 가진 자들이 그 죄의 심판으로 당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사망이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면 죽음이 죄 없는 자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삼켰는데, 사망에 삼켰는데 다시 밖으로 뱉어낸 거죠. 이분은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붙잡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죄를 싹쓸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를 붙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가 죄가 없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옳다. 그가 하신 삶은 다 진리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셔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거짓 증인 두 사람의 예수님을 죽일 명분으로, 고발하기 위한 명분으로 시작되어져요. 그 이야기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사역의 출발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세상 성전을 허무시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말로 지금 두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신성모독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허물겠다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성전에 묶여있는 자들은 그게 전부라고 여긴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시고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다라는 것을 예언된 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스가랴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위의 많은 방해와 어려움으로 성전 짓는 공사가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지지부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성전은 짓기 어려워하고 지나가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일으켜라. 지어라. 다시 재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가랴가 환상에 대한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요.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우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면류관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왕관을 쓰지 않고 제사장은 터번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 제사장 보면 모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는 제사장이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사장에게 쓰여진 왕관은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 올 거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바로 싹,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 바로 메시아의 칭호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할 거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한편에서는 성전을 지었다고 즐거워하고 한편에서는 지어진 성전 보고 울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학개서에 보면. 왜 우냐면 성전을 70년 만에 지은 사람들은 앞에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은 걸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 학개서랑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성전을 지었어. 성전을 지으면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 그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임하실 것이고, 그럼 우리에게 다시 옛 유다의 영광을 회복하실 거야 하고 성전 지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나이든 그 70년 이전에 성전을 봤던 세대, 한 90세, 100세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하다니. 예전에 그 솔로몬의 성전은 그 어마어마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웅장했는데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짓다니 하고 오히려 옛 영광에 비해서 너무 쇠해진 그 두 번째 성전을 보고 울고 있는 모습이 등장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그 성전이 애매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그 성전을 누가 세운다고 그래요?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일어나서 재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전을 재건할 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러 온다라는 거죠. 그게 메시아의 예언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본 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울 거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그럼 네가 그리스도야? 왜? 네가 성전을 다시 세우러 일으키는 싹으로 오는 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맹세하라고 한 거죠. 네가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왜 메시아의 칭호가 싹일까요? 그건 보이기에는 비록 연약하고 초라한 싹 같은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것이라는 예언인 거예요. 싹. 여러분, 싹이 뭡니까? 우리가 그 새싹이 일어나는 그 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싹이 이렇게 탁 피어오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짓밟으면 죽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죠?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척이 얼마나 커지겠어? 하고 보잘것도 없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싹으로 불려지는 분이 오셔서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성하고 세우시겠다라는 예언이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그런다고 성전이 세워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헐고 새 성전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건 메시아의 예언이었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은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성전이 세워져 있음에도 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했을까요? 지금 그 성전을 세운 사람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다 상한 거죠.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새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헤롯이라는 저 에돔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된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그가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능숙한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전이라는 걸 아니까 성전을 짓는데 46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완성도 안 됐어. 왜요? 조금씩 짓는 거예요. 내가 지어준다 하면서.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성전을 짓는 자가 온다며 그게 나야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성전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보여지는 그 성전만 가지고도 좋아하는 거예요. 만족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거든요. 진짜 하늘의 것을 맛보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 백성같이 보여지는 어떤 삶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짜가 아니죠.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그냥 그거라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그건 무너져야 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 그러시죠. 난 네 몸에서 날 자, 그리고 사라에게서 날 자. 나는 그로만 선택했어. 그거 아니면 아무리 비슷하고 더 멋있고 좋아 보여도 그건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비슷해 보이면, 같아 보이면, 그리고 나에게 불편함이 없으면 난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오늘 오후에 성경대학 감사예배를 하지만 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아니, 성경 좀 읽었다고 하고 가면 되죠.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진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다 외웠다니까요. 외운다고 진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전적인 우선순위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 헤롯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새 황제가 세워졌을 때 다시 왕권을 인정받으려고 갈 때 유대인들이 모의해서 돈 보냈다 그래요. 로비했다고. 이 왕 세우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이 사람 우리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다가 로마가 그대로 왕으로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피바람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왕이 자기 왕권을 받으러 갔었는데 종들이 게을러고 있다가 와서 심판하는 장면 나오죠. 유대인은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금방 알았던 거죠. 그러면 네가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말 보니까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맹세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대제사장의 물음에 침묵하고 계셨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제사장을 무시한 행위가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갈 때 아무 말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당신이 메시아의 힘을 드러내셔야 되는 이때에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의 약속을 가지고 당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두 곳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꺼번에 다 끌어오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자,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내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내 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른쪽에 앉아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계속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인자라는 단어는 메시아의 자기 표현이었어요.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내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눈에는 내가 메시아라는 명확한 선언인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오실 그리스도인지를 물어본 것은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궁금증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예수님에게서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원래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 없어요. 뭐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죄에 대한 거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간 건 자기들은 사용할 권리가 없어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았던 걸까요? 예수님이 보여져 있는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갈릴리 사람이었고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루살렘 도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시골 촌구석에 이방 취급받던 저들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취급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나사렛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그 배경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의 모습도 너무나 추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세상적인 학위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잡혀오신 이 모습조차도 자신의 하인들에게 붙잡혀서 온 초라한 몰골의 예수의 모습이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공회원들 눈에는 그저 예수를 죽인 명분이 필요해서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봤을 뿐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추구해요. 그래서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못 알아보는 이유가 예수를 그 예수로 원하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은 예수.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나타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탁탁탁 제공해 주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과 거꾸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세상이 자신들의 고집대로 가는 그 삶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이 하늘의 것과 반대로 가면요. 하늘의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역주행하면서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우리가 올라가고 다른 차가 내려가면 둘이 가다 보면 만나잖아요. 그렇게 반대로 가니까 뜻이 이루어져요. 시간표가 탁탁탁 맞아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당신의 구속사역과 세상의 심판,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완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접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서 있다니까요. 대제사장은 이제 자신의 옷을 찢고 예수님의 신성모독한 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은 원래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 주고 대제사장을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 대제사장의 자격도 없어요. 사도계파라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레위지파에서
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 전에 헬라 왕국 때부터 대제사장을 사독 계열에서 제외시켜버리고 그냥 나라에서 지배자들이 그냥 세웠다고요. 자기 입맛에 맞는 자들로 종교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첨하고 돈을 주고 자리를 취한 자들이 대제사장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열심히 그 규정을 만들어서 법칙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이라고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이들은 대제사장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진짜 대제사장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이 진짜 참 대제사장을 보냈는데 그분은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 출애굽에 세워졌던 그 제사장보다 더 앞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었고 그의 계보로 오신 분이 예수밖에 없으시다니까요. 진짜 대제사장이 왔는데 세상의 가짜 대제사장이 예수를 가짜라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제사장 옷을 찢죠?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행위는 죄를 회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자신을 신성 모독한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대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회개의 마음으로 옷을 찢고 있는 겁니까? 죽일 마음으로 옷을 찢고 있는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죄인을 품어 안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건 나를 찢어 죽인다라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세요. 나를 죽여서 이 사람을 살리세요. 라는 자리로 서야 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이 가짜는 정작 죄인을 죽이겠다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형식으로 옷을 찢고 있는 가짜였던 거예요.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죄를 더 드러내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는 선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공회원들도 모두 대제사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후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상대를 가장 멸시하는 행위였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왕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멸시와 수치와 모든 것을 다 당하세요. 무엇 때문에요? 원래 그 멸시와 수치를 누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거라니까요. 그 받아야 될 그 순환을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그 감옥이나 이런 데 가면 뭐 그 죄수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러지만 그 저 모슬렘 같은 나라 가거나 공산주의 같은 나라 가면요.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가면 이 사람들이 감옥 가면 감옥 안에서 죽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그냥 죄수 자체는 죽어야 될 자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순환과 고난, 조롱, 핍박 다 당해야 될 그 자리를 누가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실,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 수치와 모욕, 그 죽음을 다 감당하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예수님이 다 받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세상은 예수를 멸시하고 모욕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너 같은 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나는 너 같은 건 나의 주로 믿을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싹같이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다윗왕 같은 강한 세상의 힘을 가진 분만이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같은 모습의 메시아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3번이나. 지금 베드로도 그 말을 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여러분 그 불가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뭘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기대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바다도 걸으시는 분이시오. 그분은 귀신도 그분 앞에 꼼짝 못하시는 걸 봤던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린 걸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보셨어요. 저분이 정말 맘만 먹은다면 정말 하늘에서 벼락을 던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뒤에서 막 숨죽이면서 기다리면서 번개를 치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천사 하나만 데려와도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역전시키세요. 보여주세요. 본때를 보여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다 당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인해버려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치를 떨면서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예수는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예수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자리 앞에 딱 서면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는, 내가 그 예수의 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갖고 싶고 얻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분노합니다, 우리는. 왜요? 내가 당신에게 그걸 기대하고 여기까지 따라와줬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건 예수를 통해서 유대를 해방하는 거였어요. 로마에서. 그리고 유대 땅 안에 있는 저 헤롯 가문이 가지고 있는 저 거짓 왕권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유대의 온전한 유대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 열심당원들이었단 말이에요. 독립운동가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늘의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왜 내 기대는 안 들어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는 예수를 자꾸 내게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자꾸 하는 거죠. 내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오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부인하는 거예요. 나도 오래 다녀봤어, 교회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대체 뭘 되기 원했는데요? 그러면 다 그거죠. 제가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3개를 세우고 목사를 4명을 세우고 한 일도 많아.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해준 거 하나도 없다. 내 사업 다 망해서 이렇게 식당하고 있다고 나한테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 난 한 만큼 했는데 그분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관심 없는 거죠. 왜? 내가 관심이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그거 안 해줄 것 같으면 나도 그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를 믿냐는 게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이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너를 드러내, 너를 보여줘, 세상의 것으로 나타내주면 내가 믿어줄게. 우리는 그 앞에서 침묵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하러 온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위의 것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를 따라서 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간이 지닌 종교심조차도 결국은 자기 사랑과 자기 힘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탐욕에서 출발한 것임을 여러분은 시인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 신앙이 결국은 자신의 나라와 자기의 자기의 힘을 채워주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지, 그것들은 결국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열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성전을 섬겼던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대감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여기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했다 뿐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이 유대인들이 원하던 이 세상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보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더 수준이 낮아요. 유대인들은요 돈 달라고는 안 했어요. 그들은 돈이나 성공에는 관심 없었어요. 자신들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의롭게 세상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는요 그것보다도 천박해요. 그리고 그걸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다 자기 숭배의 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다 죄요 죽은 자의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풍조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마귀가 우리가 던져준 대로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자아를 실현하는 삶인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 그리로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 추구가, 신앙심이 다 이거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교인들이 그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서 기와장에다가 써놓는 게 다 뭡니까? 다 만사형통, 운수대통, 그리고 문제 해결 다 자신들이 원하는 꿈 실현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빌고 있는 거.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뭡니까? 나의 열심. 신앙이라는 걸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 성전의 삶. 결국은 자기 섬기고 자기를 높이려고 만들고 있었던 그 옛 성전을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허물고.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주신 소명이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부서뜨리고 허물고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게 에레미야의 소명이었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이신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세상은 절대로 그 옛성전에서 나오지 않는 악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옛성전을 부서뜨려 주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옛성전을 허무시고 새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똑같이 해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좀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성전이 날마다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그런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지는 거룩한 새 성전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지며 세상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전을 헐고 다시 지으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에게 순종하며 그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성전을 헐고 새 성전으로 다시 지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러 오신 주님. 그렇게 세상의 악함을 폭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심으로 세상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